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일의 예배를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기어코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며 기쁨과 만족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에 더 흥미와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위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늘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번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기가 속히 진정되고 방학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최대한 가깝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 속히 다시 모여 함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정하기에, 또한 감사하기에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Denn David spricht von ihm, ich habe den Herrn allezeit vor Augen, denn er ist an meiner Rechten, auf dass ich nicht wanke. Darum ist mein Herz fröhlich und meine Zunge frohlocket, auch mein Fleisch wird ruhen in der Hoffnung. Denn du wirst meine Seele nicht bei den Toten lassen, auch nicht zugeben, dass dein Heiliger die Verwesung sehe. Du hast mir kundgetan die Wege des Lebens, du wirst mich erfüllen mit Freuden vor deinem Angesicht. Ihr Männer, liebe Brüder, lasset mich frei reden zu euch von dem Erzvater David. Er ist gestorben und begraben, und sein Grab ist bei uns bis auf diesen Tag. Da er nun ein Prophet war und wusste, dass ihm Gott verheißen hatte mit einem Eide, dass sein Nachkomme sollte auf seinem Thron sitzen, hat er es vorausgesehen und geredet von der Auferstehung des Christus, dass er nicht bei den Toten gelassen ist und sein Fleisch die Verwesung nicht gesehen hat. Diesen Jesus hat Gott auferweckt, dessen wir alle zeugen. Nun er durch die Rechte Gottes erhöht ist und empfangen hat den verheißenen Heiligen Geist vom Vater, hat er ausgegossen, was ihr hier sehet und höret. Denn David ist nicht gen Himmel gefahren. Er spricht aber, der Herr hat gesagt zu meinem Herrn, setze dich zu meiner Rechten, bis dass ich deine Feinde lege zum Schiemel deiner Füße. So wisse nun das ganze Haus Israel gewiss, dass Gott diesen Jesus, den ihr gekreuzigt habt, zum Herrn und Christus gemacht hat. Als sie aber das hörten, ging es ihnen durchs Herz und sprachen zu Petrus und zu den anderen Aposteln, ihr Männer, liebe Brüder, was sollen wir tun? Petrus sprach zu ihnen, tut Buße und lasse sich ein jeglicher taufen auf den Namen Jesu Christi zur Vergebung eurer Sünden. So werdet ihr empfangen die Gabe des Heiligen Geistes. Denn euer und eurer Kinder ist diese Verheißung und aller, die ferne sind, so viele der Herr unser Gott herzurufen wird. Auch mit vielen anderen Worten bezeugte er und ermahnte und sprach, lasset euch erretten aus diesem verkehrten Geschlecht. Die nun sein Wort annahmen, ließen sich taufen und wurden hinzugetan an dem Tage bei 3000 Seelen. Sie blieben aber beständig in der Apostellehre und in der Gemeinschaft und im Brotbrechen und im Gebet. 한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이 오순절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16장 8절부터 11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2장 25절부터 28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인용한 본문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부활 후의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34절부터 35절에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인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 36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큐리오스와 크리스토스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부활 이후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게 되셨는지,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6절의 내용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자 전체 이제 핵심으로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적으로는 2장 23절 뒷부분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서 죽였다 하는 것과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23절엔 너희가 누구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죽였다 라고 얘기했지만 36절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속에 23절과 36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 이렇게 승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에 따른 부활과 승천의 필연성, 하늘로 올라가신 그의 신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한번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바로 다윗의 후손이자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으로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특히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거부할 어떤 정당한 종교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라는 유대인들이 추앙하고 유대인들이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위대한 왕의 자손이자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내 주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이제
고백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예수님을 거부할 그런 종교적인, 인종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된 시를 보게 되면 25절부터 나와 있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나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전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6편이. 근데 이제 5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자신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이자 시라고 우리가 시편 16편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시편 16편의 뒷부분, 오늘 인용된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을 지칭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상황과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라는 누군가가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늘 그 앞에 계시고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27절에 또한 말하듯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어디에 버려지지 않아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의 해석을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이제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다윗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나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3인칭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지 1인칭의 표현을 썼냐 이거죠. 아마 이것은 나라는 어떤 그 1인칭은 다윗 자신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 즉 다윗은 그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가운데 나중에 오셔서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인용 본문을 경험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을 포함한 경건한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시켜서 그 대리자로서 혹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런 이제 나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건 뭡니까? 이 인용된 다윗의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다. 이 시편에서 지칭하고 있는 나는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지 않는다. 왜요? 오늘 베드로의 해석을 보세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육체가 썩었어요. 오늘날까지 무덤에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시로서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언자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에서 즉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든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추앙을 받는 왕으로 알고 있지만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의미를, 그 약속의 의미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믿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인데 다윗 자신은 그분의 그림자요 예표이자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리키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89편 3절 4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장차 이 다윗의 계대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진정한 왕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시작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1차적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좌에 앉으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고 그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받음을 받지 않으시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할 때는 그대로 이제 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3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인용을 하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여기 보면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얘기했지만 31절에 베드로가 해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실이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고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저주받지 않았고 그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주받지 않았고 썩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인칭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34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오늘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여전히 그 육체가 썩고 이제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은 썩지 않고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조차 그 예수님을 알리는 그림자 혹은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망상,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다윗에 대한 어떤 신뢰와 경외를 철저하게 부수는, 니네 틀렸어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자 주님으로 그 모든 일을 본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베드로의 해석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 그냥 베드로의 해석이 그냥 입에서 튀어져 나온 뻘소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은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시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율법학자들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 장차 오실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내용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영광의 자리를 취하라고 권유하고 이 권유는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여호와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표현하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비록 세상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이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종교적 관념 속에서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거부했지만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예수를 죽은 가운데 내어주셨다가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이미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에 맞는 그 신분,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일 수 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그분은 다윗이 바라고 원하던 그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위엄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주님의 권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옹졸하고 완고한 종교적 자존심으로 뭉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저주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에요.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 너 잘했다. 잘했으니까 얼마 받아. 잘했으니까 얼마 받아.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의롭고 그의 영광스럽고 그의 권위 있는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근거요, 우리 신앙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한 분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과 영광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근원적으로 다르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와도 다르시겠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당신의 증인들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그 증인됨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근거가 되어 정말 우리의 주어지는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함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답게, 자녀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의 부활하심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시니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신앙의 내용이 한 번의 설교로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알게 하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이 신앙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그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